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올림픽 기간이나 또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꽈당 넘어지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상처에서 통각 시그널이 올라와도 중요한 경기를 마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통증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경기를 마친 뒤에 비로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목표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상처에도 끄떡을 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과거지향적입니다. 왜 과거지향적일까? 미래를 향한 꿈과 아름다운 도전과 생명력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겨나고 그 연단을 통해 다시 꿈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없는 것이 뭘까? 앞으로 나아가는 꿈과 더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저에게서 면제해 주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오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자, 구약 성경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을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신명기 8장을 뽑습니다. 자, 신명기 8장. 어찌 보면 참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비전이 압축되어 있는 성경은 어딜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캘빈은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가지고 있다면 그 로마서 8장 한 장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화와 견인의 과정,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다 드러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신명기 8장과 많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오늘 느헤미야 9장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모세는 그러니까 그런
앞날을 내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4가지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도 징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그랬는데 나의 아내, 나의 신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묵게 했을까, 고생하게 했을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는가? 아들과 딸을 징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의 순종과 성숙을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가나안 땅에 훈련 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잊어버릴까 하노라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나기 반석에 물을 먹게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결국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재물을 얻고 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노예가 되고 또다시 망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2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환난받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37절에 보니까 종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도 징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와 축복이다. 자,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변덕스럽고 반복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잘 때면 범죄하고 잘 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이 2절은 다윗의 기도이면서 긴 구약 성경의 수천 년 역사의
핵심이 바로 32절, 33절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3절. 그러나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로 때로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찰하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4절에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 되고, 35절에 보니까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 되고,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진 자,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됐구나, 우리가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종이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되고, 37절에 보니까 또다시 애굽에서 종이 되고 바벨론에서 종노릇한 것은 우리의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을 성찰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시나. 자, 이렇게 하죠.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이웃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할 때 어떻게 언약을 갱신했느냐. 언약 갱신을 글로 써서 백성들의 대표자, 즉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고 문서의 가장자리에 인장을 부착하고 성전에 보존함으로써 언약을 확실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백성들의 각오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새 언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마지막 목요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새 언약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내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뭘까? 완성된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새 언약을 또 생각하고 그 언약을 다시금 마음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징계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광야 같은 생활도 결국은 주님의 축복이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할까 두려워해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꼭 필요로 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도 주고 또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훈련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고난도 징계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결국은 사랑이고 은혜와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성찰하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새 언약, 새 계명을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새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중보 기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인생에 가는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